따라해 보실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세대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미주선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고 주님의 입술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가운데 또 삶을 통하여 또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질 모든 예배 하나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갇혀진 분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좀 숙여도 될까요? 이거를요. 네. 한동안 이제 좀 뭔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을 매매를 하고 이제 팔아야 되고 집을 미리 샀어요. 사놓고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주님 분명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가 이 집이 빨리 나가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부동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어요. 복덕방에 가면은 남자들은 없고 다 여자들만 있다. 왜 그러냐? 여자들은 일을 잘 저지른대요. 그런데 뒤처리는 남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남자들은 부동산에 안 가고 여자들이 다 있다. 이런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계약을 하는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이 문제만 넣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남편은 답답한 거예요. 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왜 집이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다 매매하는 것들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보고 부동산에 온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게 매매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도 계속 기다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 집을 보여주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천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게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계약이 됐어요. 근데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들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쓴 글에 보면은 뭐냐? 잘 되는 때가 있으면 못 되는 때가 있고 잘 되는 때가 있으면 못 되는 때가 있고 그래서 정상과 골짜기를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왜냐? 정상에만 계속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있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될 때와 또 고난의 때를 번갈아 가면서 주시는 것이 인생을 향하신 섭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요때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출애굽 시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세우는 거에는 뭐예요? 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민족이 세워지기 전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야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셉.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족장들의 시기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정착을 했잖아요. 아주 나쁜 너무 슬픈 그런 이유로 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뭐라고요? 따라하시겠어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이것이 로마서 8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의 그 엄청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이거를 보면은 참 그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굽의 이방 민족이 왕이 되어졌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근의 때에 그 애굽 왕에게 미리 그 보여주신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 기간이 왔을 때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야곱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우리는 기근을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기근이든 삶의 기근이든 관계의 기근이든 환경의 기근이든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변하여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는 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을 1년에 몇 번씩 범람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들이 비옥해요. 그래서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이 기간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이 외세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애굽을 치면 우리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신분을 강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종의 신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그 노역이 고되겠어요.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점점 고역이 심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통이 심한 거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거기서 바로 나온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일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남아들은요 무조건 낳으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니 모세를 보아하니 모세가 참 준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준수하였더라. 그 준수함이라는 것은 핸섬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이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키우다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도저히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엄마의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어요. 엄마의 기도는 절대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올려보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애굽의 공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건지도록 하셔서 그러고 나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이 모세의 기억 속에는 본인이 애굽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왜냐면 처음 태어나서 3살까지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죠? 3세까지, 만 3세까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3세를 또 키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손주는 키울 수 있잖아요. 손주 키우실 때 불평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열심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겠어요. 그러니 만 40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을 애굽 사람이 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는 자기가 본인이 유대인인 거를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이제 나 큰일을 했구나. 내 동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더니 이제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어찌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어제 애굽 사람 쳐서 죽이는 걸 내가 봤거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즉시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take up your sandals.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면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노예야. 너는 나의 노예야. 나의 종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라 그랬냐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궁전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본과 동시에 그대로 쫓아가서 죽이면서 했던 다혈질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정말 그 야생마가 준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서 길들여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 가기 싫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론을 준비했으니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 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뭐라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신이에요. 여기 저희 총무관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회계 임원들 계시는데 까먹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뭐라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신들이에요.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신들을 하나님께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봐라.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참 신이다 해가지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처소생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신적인 존재였는데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이 정말 살아있는 신도 다 무력한 존재야. 내가 신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엄청난 강대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전역이 다 뭐예요? 애국하는 소리로 가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 주인에게로 가라. 가서 금귀걸이를 구해라. 금목걸이를 구해라. 금팔찌를 구해라. 그래서 모든 장신구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다 나올 때 마음에 얼마나 벅찬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나는 자유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금보치를 내가 보기만 했지 내 손으로 내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나는 이제 부자야. 나는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막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모세는 앞에 가고 이 나오는 그 숫자가 몇 만이에요? 200만이에요. 그 200만이 막 걸어서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뒤에서 뭐가 따라오고 있냐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도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지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사건이 나오지만 일어나고 있지만 그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단골로 고백하는 그 말이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쵸? 불평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grumbling이에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complaining 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셉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알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몰라. 이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어요? 이 애굽 진영, 애굽 군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흑암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는 빛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과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군대가 어지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막 나아갔더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홍해가 있잖아요. 바다를 보셨죠? 바다 이 엄청난 이 바다가 주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압감이 있잖아요. 그걸 바다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또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 누구도 저희들에도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기에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애국을 했는데 이러시기에요? 이러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완전체로 다 준비해가지고 얘다 이게 너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마른 땅을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비행기를 준비하시던가, 배를 준비하시던가 다 준비하셔서 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앞에 딱 갔더니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 그냥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야, 네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고 했어. 이건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는 건 어떤 거였어요? 즉시 물이 막 갑자기 출렁출렁 하면서 갑자기 이쪽 오른쪽 벽이 되고 좌벽이 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밤새도록 너무 싫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요. 당장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라고요? 100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99도여도 물은 끓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 믿음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100도가 될 때까지 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은요, 따라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일하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 삶으로, 그 다음에 이 보여지는 이 응답함으로 나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동풍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는 우벽이 되고 좌벽이 되도록 하시면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됐고, 이 말씀 때문에 마음 평안한 그런 상황을 집을 매매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이에요. 아멘. 뭔가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뭔가 출렁출렁한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마른 땅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이 엄청난 일렁이는 이 문제가 변해서 나를 보호하는 우벽이 되고 좌벽이 되어졌다. 그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고, 뭔가 일이 정말 더디 가는 것 같고, 또 정말 이 일이 내가 기도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그 제목들은요, 오늘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뭔가 계속 이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 뜨거움이 더해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아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 때문에 어려우냐? 더디 가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더디 가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과연 그러면서 가기 전까지,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이 문제들이 나를 보호하는 우벽이 되고 나를 보호하는 좌벽이 되며, 내가 정말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변해서 내가 마른 땅으로 걷게 하는 그런 진정으로 형통함의 그 은혜가, 그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더 해도 되나요? 네,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그 예배 드릴 때는 제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간증하신 그 권사님이 80대세요. 80대신데 그분이 이제 80대신데 예전에 이대 법학과를 나오셨대요. 그럼 인텔이잖아요. 그 당시는 여성들이 뭐예요? 그 직장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를 나왔다는 것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가시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대구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집안의 시어머님이 계속 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아이를 낳았더니 딸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젖 물리지 마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았더니 또 딸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젖 물리지 마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세 번째 또 딸이에요. 젖 물리지 마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네 번째 어찌어찌 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와, 이번엔 시어머님 나를 향해서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겠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 오시자마자 뭐라 그랬게요?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떨지 마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제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분위기다 보니까 이 남편이 집 마주보는 집에 1호집 살림집이 있고 2호집 살림집이 있어요.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이 어머님이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에 나중에 이제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병실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님이 그렇게 구박하고 십사를 시키셨던 그 어머님이 네가 오니까 빛이 따라 들어왔다. 여기 지금 시커먼 놈들이 왔다 갔다 해서 네가 오니까 시커먼 놈들이 없어졌다. 가지 마라. 나랑 같이 있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머님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빠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결국 피난처를 어디로 삼았냐면 마약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마약의 아주 끝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나주셨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제 그 하와이 열방대학의 YMA DTS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100일이 지나가면서 너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너를 세울 거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기도 중에 이 아들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는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대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러셨대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 전에 간증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이 궁금하시죠? 그 남편이 다 망해가지고 이웃집 여자도 떠났어요. 이웃집 여자도 떠났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전화가 왔더래요. 나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가실 데 없으시면 집으로 들어오세요. 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대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땅끝이래요. 이분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대요. 근데 그 시아버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아버님은 다시 재혼을 하셨대요.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그 여자분이 기독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고 이 남편은 아직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의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모세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나한 사람의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보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그런 섬김의 봉사자가 된다 하면 나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자손 대대에 이르러서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가